오늘 약속받은 성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형편 속에서나 또 먹고 살기 위한 사회생활 속에서나 이런저런 모습으로 서운한 시간들이 반복되는 것이 또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들 그러고 사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다 이겨내죠. 근데 이겨내는데 좀처럼 이겨내기 힘든 것이 있다면 나를 알고 또 마땅히 나를 알아야 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거나 살피지 않을 때는 그 서운함이 잘 극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여러분들도 체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불완전한 것과는 조금 달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억압 정책을 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이 심해지면서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주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너희를 살피겠다. 그렇게 하시고 하신 일이 있는데 첫째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후손과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실 때 먼저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도 미리 예고를 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괴로움만 겪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겪지만 애굽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실 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실 때 그 언약이 성취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이 있다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그 고난으로 망하게 되지 않고 반드시 결국에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는지, 또 여러분이 장래에 받은 언약이 있는지, 가족이 받은 언약이 있는지, 이 교회가 받은 언약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잊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신음을 낼 때, 고통스러워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받으시고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시대에 태어난 이 모세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점 커지고 울음소리도 우렁차지다 보니까
이 아이를 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역청 진액을 발라서 나일 강에 흘려 보냈습니다. 이 모습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갈대 상자는 바로 왕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이 하나님은 바로 왕의 공주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결국 친모인 요게벳을 유모로 삼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모세를 더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버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그 엄마를 바로 왕궁에 유모로 들어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 젖을 먹여서 키우도록 이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예,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죽어야 할 이 운명의 아기였던 모세는 외적으로는 왕궁에서 최고의 환경 속에 자라도록 도움을 주셨고, 또 한편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통해 언약의 자녀로 자라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장한 모세의 인식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라는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가치관이 40살이 될 때까지 뚜렷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예.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그것도. 히브리인의 엄마 아빠의 젖을 먹고 자랐을 때, 말하기 시작할 때, 모세는 노동하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볼 때 그 히브리인에 대하여 자기 형제를 쳤다고 했습니다. 바로 왕궁 애굽 사람으로 컸는데 저 히브리 노동하는 저 노예가 뭐가 대수롭다고 내 형제라고 하겠어요. 이미 성장할 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뚜렷했던 겁니다. 그 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4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전까지는 인간이 왕이 된 왕궁에서 보호받는 생활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왕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어떤 젊은 처자가 양들을 먹일 때 목자들의 괴롭힘을 받아서 양들 물 먹이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었더니 그 아버지가 왜 도움을 준 사람을 그냥 놔두고 오냐고 와서 음식을 대접해야 된다고 그렇게 집에 와서 밥 먹다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섭리, 왕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광야에서는 이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광야에서 아내와 자식을 얻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가 커질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모세를 불러 애굽의 지식과 문화를 알게 하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괴롭힘을 받다가 세상의 억지스러운 권세 아래 우리가 힘들여 노동하며 지금 살아왔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도 어디에선가는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가 되십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일자리에 가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 속에 들어가서든지 가족 속에 들어가서 친척 속에 들어가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머물러야 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이 척박하다, 모든 게 부족하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를 만드는 자리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시겠구나. 나를 통해 누군가를 일으키시겠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으시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이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0명이든 1억 명이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써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도 우리를 써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으로 괴로움의 소리만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살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지도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예, 그 사실. 또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에 누군가의 약속을 성취해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예수를 모시고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기대도 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